안전할 것인가? 우리 혜전님은 뭐 의지하는 게 안전해요? 응? 행치를 모르는 종교적인 성향? 음, 뭐, 뭐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마리아든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건가?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것에든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고 생각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뭐 어디든지 의지를 해야 되는 거라. 의지하지 않으면 불안하다고 이제 생각들을 합니다. 불안하다는 것은 종교를 가지든 가지지 않든 이 세상에 태어나면 태어남과 동시에 같이 따라다니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불안감으로 인해서 어떤 것에든 의지하려고 합니다. 단편적인 예로 그런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서 대부분 이제 종교를 가지죠. 그래서 절대적인 신이라는 데 의지합니다. 아까 헤드님 말한 것처럼 그런 변하지 않는 유일한 어떤 신들을 의지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지구상에 반 이상의 사람들이 그런 행태들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뭔가를 의지합니다. 뭐 조그만 것은 뭐 부적을 의지하든지, 뭐 아니면 뭐 그런 뭐 굿이라든지, 뭐 제사라든지 이런 것에 의지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고 또 좀 현실적인 사람들은 돈 같은 데다가 의지를 합니다. 돈이나 권력, 아니면 지위 같은 데다가.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으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동안에는 그런 불안감이 없습니다. 부적을 몸에 지녔을 때는 또 그런 불안감을 해소를 합니다. 그 절대적인 신을 의지할 때도 그와 같이 불안감들을 해소를 합니다. 단지 이제 돈이나 이런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현실적인 것 뿐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의지할 대상을 현실적인 것이 아닌 초현실적인 것에 대해서 찾는 것 뿐입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사람들은 가족들을 의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부인이라든지 아니면 형제라든지 이런 데를 의지를 하게끔 됩니다. 의지하는 대상이 이런 구체적인 것이든 아니면 종교적인 것이든 그런 것을 의지한다고 해서 완전하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가서 아니면 절에 가서 절대적인 신을 의지한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뭐 그랬지만 돌아오고 나면 뭐 크게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현실적인 불안감들은 또 그대로 존재를 하게 되고,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불안감들을 해소는 시켜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하게 없애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대상들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또 가족들을 뭐 의지한다고 하더라도 얼마 전에 수능이니까 아이한테 엄마가 네 지켜줄 테니까 열심히 잘 쳐라 이렇게 해서 애가 엄마를 의지해가지고 뭐 시험을 쳤다. 아니면 엄마가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시험 잘 칠 거야. 엄마가 절대적인 어떤 신들을 의지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든든하죠. 그렇지만 정작 답을 쓸 때는 그 신이 아니면 엄마가 힌트 하나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인 것이지. 그 어떤 것도 가족이나 절대적인 신도 그런 불안감들을 해소를 해줄 수가 없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갖다가 나눠줄 수 없는 것들이야. 그래서 결국 우리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지한다는 것 자체는 각자의 마음의 문제에서 발생한 것이고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확실한 것이지 다른 것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겁니다. 저번에도 의지할 대상을 삼보로 하라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삼보라고 하는 것도 의지할 대상입니다.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완전하게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라는 의지할 대상, 그분이 가르친 진리라는 대상, 또 그 길을 따라가는 성스러운 제자들이라는 대상, 이런 대상이 나에게 의지할 대상이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삼보를 의지하는 것도 완전하게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삼보를 의지하니까 그래도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부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담마에 대해서 또 실천해보고 또 상가에 가는 길을 이렇게 쭉 보니까 따라갈 만한 그런 분들이고 하는 것들이 믿음이 선다는 거예요. 믿음이 서는 것, 삼보를 의지하는 것은 믿음이 서는 것 뿐인 것이지 그것을 의지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내 당면 문제들이나 아니면 불안감들이나 공포감들을 갖다가 완전히 해소시키고 몰아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보, 삼기나 세 가지 대상의 의지를 함으로 인해서 참 좋구나 하는 것 정도뿐이라. 비교해가지고 다른 대상보다는 좀 그래도 의지할 대상으로서는 맞다는 것뿐입니다. 다른 대상은 바뀔 수가 있지만 재물도 바뀌는 것이고 아이들도 바뀌는 것이고 절대적인 신이란 것들도 사실은 절대적이지 않고 바뀌는 겁니다. 내가 그 신을 믿지 않으면 그 절대적인 신은 존재를 하지 않고 변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믿다가 이슬람교를 믿을 것 같으면 절대적인 신이 바뀝니다. 이렇게 어떤 것이든 바뀌는데 삼부도 물론 바뀝니다. 세 가지 의지할 대상도 바뀌지만은 그 대상 자체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것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과 평온을 가져와서 좋다 하는 정도일 뿐이지 다른 대상하고 사실은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차이 나는 것들이 뭐냐 하면 다른 대상은 거기서 끝나버리지만 삼부를 의지하는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확신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실천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이것이 진짜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 다른 대상들은 내가 절대적인 신이 될 수가 없고
내가 돈이 될 수가 없고 내가 아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확신들을 가져다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믿는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의지할 대상을 가짐으로 인해서 확신으로 바뀌게 되면 의지하는 것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의지할 대상이 없어야 됩니다. 세 가지 의지할 대상이라는 삼보 자체도 확신으로 바뀌고 나면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침 저녁으로 까라니아 메타 수타 자의 필수 독송 자해경을 열심히 독송한다든지, 아니면 마음이 좀 안 좋을 때는 또 부처님 일대기를 꺼내 읽는다든지, 아니면 또 부처님이 가르친 수행을 갖다가 또 열심히 따라해 보다든지, 이런 데 와서 또 스님 법문을 들어서 또 신심을 일으킨다든지 이렇게들 한단 말이에요. 그래 하다가 자꾸 그래 하다 보니까 나도 이제 그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적인 신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나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부타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고, 또 그렇게 따라가고 그 법을 실천하다 보면 서서히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확신이 들고 나면 이제 그 뒤부터는 별반 스님 법문도 별 필요가 없고, 경전도 별 필요가 없고, 또 시간 딱 정해놔놓고 예불을 하고 경전에 읽고 하는 그런 것들도 별반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을 하다 보면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게 그런 계금치부입니다. 허례의식들, 얽매여져 있는 부분들. 목요일 날 아니면 화요일 날 되면 선언에 가서 수행해야 된다 하는 것 딱 매여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먼저 떨어져 나가버린다. 일요일 되면 교회 가야 된다,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는 그런 확신들을 심어줄 수가 없는 행태들이기 때문에, 신에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일요일에 대해서 빠지면 굉장히 목사님들이 나무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불교는 그렇게 하진 않죠. 여기 화요일 수행, 기초 수행팀이지만 기초 수행 안 온다 해갖고 이놈 죽일 놈 살릴 놈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 왜? 이 화요일 수행하는 이 시간도 그런 의지할 대상에 대한 확신을 스스로가 가져서 의지할 대상마저도 놓아버리고 스스로를 의지하게끔 만들어주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도구가 될 것 같으면 당연히 놓든 안 놓든 별 문제는 되지 않는다. 부처님 당시 때 한 그 비구니가 출가를 했는데, 출가하고 나서 임신을 했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출가할 때는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를 몰랐는데, 출가하고 나서 보니까 아기를 가졌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성단 내에서도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이게 출가한 비구니가 아기를 가졌다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출가하고 나서 7개월이 못 돼가지고 애를 낳았거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출가하기 전에 이제 임신을 했던 상황이었어요. 출가한 비구니가 결국 아이를 기르게 되는 결과가 된 거예요. 전혀 허물은 없는 거니까. (12년간을) 애를 길렀어요. 이 비구니가 출가해서
살았지만 뭘 의지했겠습니까? 애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한테 열심히 뭘 해주고 해서 잘 키우겠죠. 12살이 넘어됐는데 어느 날 애가 엄마가 아니게 비구니한테 그렇게 해요. 이제 나한테 의지하지 마시오. 당신에게 의지하시오요. 이 비구니 스님이 깜짝 놀랍니다. 천년만년 내 곁에 있을 것 같이 생각했던 아들이었는데 이제 아들이 나를 귀찮아하거든. 귀찮아서 제발 이제 내 생각하지 말고 추가했으니까 수행이나 하시오. 당신의 수행이나 해가지고 열심히 도 닦아가지고 깨달음에 이르라는 거야. 당신 일이나 하지 내 일 자꾸 하지 마라. 12년간 매달려가지고 의지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물거품이 돼버려. 그때서 이제 정신을 버뜩 차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불안해서 무언가를 의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으면 뭔가를 붙잡아둘 대상이 반드시 필요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라 하더라도 그 대상 자체를 뛰어넘을 수 있는 대상을 잡아야 된다. 의지할 대상으로 인해서 그 대상에서 뛰어넘어서 내 스스로를 갖다가 의지하는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상태가 되도록 자꾸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은 대상을 자꾸 붙잡고 있을 것 같으면 오히려 더 나쁜 고리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 적어도 이 자리에 온 사람들 같으면 절대적인 신 아니면 절대적인 나라고 하는 그런 대상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족, 친지라고 하는 대상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인 것, 권력과 명예 이런 것들에도 의지를 하지 말아라. 의지해서 목표는 달성할지 몰라도 나의 불안감들이나 공포감들이나 삶의 평화로움을 완전하게 해소해 주지는 못한다. 그래서 반드시 무언가를 의지할 대상으로 잡을 때는 삼부를 먼저 의지할 대상으로 잡고 그 대상 자체도 결국은 확신을 가지게 됨으로 해서 뛰어넘을 수 있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처음으로 법을 얘기했던 분이 누구냐면 우빠까라고 하는 분입니다.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7군데를 돌아가면서 일주일씩 선정산매를 여유롭게 즐기고 나서 녹야원에 있는 5명의 수행자에게 법을 설하기 위해 떠납니다. 떠나면서 처음 만났던 사람이 이 우빠까입니다. 우빠까가 저쪽에서 부처님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일 수가 없거든. 딱 모습이 이때까지 다른 사람에게서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라.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의 스승은 누구냐? 참 얼굴이 평온하고 고요하고 보기 좋다. 당신의 스승이 과연 누구기에? 그리고 그 스승의 가르침이 어떤 것이냐? 어떤 가르침을
받고 어떤 스승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요로워 보이고 평화로워 보이느냐 하는 얘기. 그때 이제 부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삿바 비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삿바 모든 것들을 아비두 넘어섰다. 모든 것을 뛰어넘었다. 모든 것을 성취했다. 나는 그래서 보통 그걸 갖다 한자로는 일체 성자라고 나는 최상의 존재다 하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삿바 위두 그렇게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일체 지자 그렇게 이제 한자로 그렇게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 버리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삿배수 담매수 아누빨리또 어떤 것들 어떤 조건 지어진 것 어떤 사상들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사로잡히지 않는다. 삿방자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놓아버렸다. 어떤 걸 놓아버렸냐면 따낙가에 그럽니다. 가래들을 갖다가 소멸해버렸다. 그걸 갖다가 소멸했기 때문에 완전히 놓아버렸다. 그래서 위무또 나는 해탈했다. 나는 완전히 깨달았다. 그래서 사양 앞빈야야 강 우띠세양 그렇게 합니다.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의 스승이 없다. 나를 뛰어넘는 스승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당신은 누구를 스승으로 하고 어떤 가르침을 받아서 수행했습니까? 하고 물어본 것에 대해서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스승이 없다. 내보다도 뛰어난 사람이 없다는 거라. 내하고 동일한 사람도 없고 그것이 이 세상 사람뿐 아니라 천상에 있는 신까지도 절대적인 신까지도 전부 다 통틀어가지고 다 비교해봐도 내하고 필적할 만한 대상이 없다는 거야. 내가 바로 가장 최상의 존재다. 내가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자기 때문에 내 이상의 스승은 없다는 거라. 나는 그래서 그렇게 깨달음을 이뤘기 때문에 나는 평온하고 나는 해탈을 이뤘고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진리를 설하기 위해서 녹약원으로 가는 중이다. 스승이 누구냐 가르침이 무엇이냐고 물어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해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를 들을 것 같으면 어떤 사람들은 아 그래요 그 가르침이 뭡니까 좀 가르쳐 주시오 하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뭐 콧방귀를 이렇게 툭 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 지가 뭐라고 이 우파과는 아마 후자였던 거라. 후자였던 35살 된 수행자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 니 잘났소 하고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당신이 한 말이 만약에 그게 사실이랄 것 같으면 당신은
아란타 진노라고 칭해야 될 것입니다. 가장 최상의 승리자라고 칭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뭐냐? 그래, 그거 맞다. 나는 최상의 승리자다. 쉽게 말하면 우박가가 빈정대듯이 그래, 니 잘났소 하고 얘기하니까 부처님이 그래, 내가 잘났다 하고 당당하게 얘기해요. 부처님은 그런 겁니다. 아란타치노 해서 앞으로 이후도 이와 같은 분, 이와 같은 존재, 이와 같은 승리자는 없다는 겁니다. 부처님 이상 가는 스승은 없다. 당당히 부처님 선을 냈거든. 절대적인 신, 그리고 사람들, 그리고 어떤 것들을 다 살펴봐도 내 이상 가는 스승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의지할 거라? 그런 서성과 그런 가르침, 또 그런 분의 길을 따라간 성스러운 분들을 의지해서 그 의지 대상으로 인해서 나에게 평온함을 가져오고 그런 확신들을 가져와서 깨달음에 이르도록 그리고 마음의 평온과 지혜를 가지도록 자꾸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얘기했지만은 무엇에 의지하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것은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불안하고 힘들고 할 때는 삼보를 의지해가지고 그 의지 대상으로 인해서 내가 실천하게 되고 확신을 가지게 돼서 그것조차도 놓아버리고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의지할 대상으로 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자꾸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그 수행상에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한 의문들을 가지고 조금씩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 다음 시간부터 나갈 겁니다.